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물 옆에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봐도 한강을 끼고 있죠. 세계의 모든 도시를 봐도 도시의 한가운데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본문의 내용의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물이 빨리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다툼의 물이 나왔다는 거죠. 결과는 있었는데 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리바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차가우니까 불기둥으로 가려서 춥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0년 세월을 거의 다 지나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지금 빨리 여기에 물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냥 아우성이 아니라 원망했다는 게 문제예요. 원망.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툼이다, 무리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그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해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아니, 하루에도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40년 동안을 물을 먹게 하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여기서 원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아픈 얘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젠가는 터져야 될 일이에요. 지금 터졌을 뿐이에요.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고 배가 아니 아래보다 위에가 높은데 더 무거운데 안 넘어질 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정말 어려우시고 아프신 분들 위로하면서
우리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자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언제나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모세 오경에만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계속 원망하는 거야. 그냥 조그만 어려움 있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물을 금방 안 주셨겠어요? 그것은 너희들 살면서 내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거라.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 늦췄을 뿐이지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기다리질 못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 누구 탓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수탉이 물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인도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들까, 정말 측은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하는 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 이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여보게 그런 말도 맞지만 생각해봐.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 어떻게 살겠어? 저 닭도 지금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모금 먹고 감사합니다, 한 모금 먹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며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 사람의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볼 적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느냐, 인간적인 것만으로 보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백성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원망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물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원망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장구 치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자기 감정을 기도보다 앞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성령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나의 감정을 앞세우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또 생각의 깊이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다 재고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가를 하고 아주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앞뒤 좌우 안 가리고 다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내 감정 앞세워서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그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는 어려운 처지에도 우리를 초조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힘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백성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의 지팡이로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지금 어떤 감정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격한 감정이에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분노가 모세를 지금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여 반석을 여기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실수 2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2번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탕탕.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지 감정대로 한 거예요. 모세의 감정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하기는 하되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 스타일대로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 일을 합니다. 아니면 사업도 합니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밤새며 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 읽었습니다. 다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조금 깊은 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주신 거예요. 글로 보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실상은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 모세가 실수한 게 뭐냐? 자기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을 어느 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모세의 실수가 뭐냐?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 결과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와서 한번 가보고 죽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슬프잖아요. 모세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제발 잘못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게 결과예요. 그 한 번 실수한 분노 때문에, 한 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 화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아픔의 결과는 백성의 원망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화로 인하여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내가 원망할 때에 저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가를 아세요. 나는 지금 기분 풀이를 합니다. 나는 내 감정 풀이를 해서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 아세요? 감정 조절 잘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지금 분노가 아주 머리까지 찬 거야. 모세가 실패하게 된 근본 원인이 이 분노 때문이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분노는 그 감정 표출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성난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화난 감정으로 일이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3번이나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까불지 마 이놈들아. 나는 천국 3번 갔다 왔어. 응? 내가 하는 말은 500% 믿어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모세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감정 조절 잘하고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이거를 평생 다스리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게 능력의 종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내 가슴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1999년도 7월 4일 날 미국 텔레비에 크게 방영된 사건이 있었어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이 한인을 향하여 그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윤원줄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장례를 치르는데 법무부 장관도 와서 사과하고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때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텔레비를 중계하는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인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된 거예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자기 감정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수 있을 밖에 없도록 내 감정이, 내 화가, 나의 분노가 내 가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슬픈 일이 있을 때 울지 않으면 사람입니까?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 감정 표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감정을 좋은 곳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분노를, 필요 없는 화를, 필요 없는 자기 감정을 너무나 내세우다 보면 그것은 도리어 나에게 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정 조절을 잘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